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내용이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안 가지신 분들은 하나씩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오늘 새벽에 1절부터 6절까지 묵상을 하였죠. 특별히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로 알려져 있는 이 14장, 15장, 16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 17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요한복음의 진수은 별미라고 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길게 설교와 양육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새벽에 막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참여하신 분들은 15장의 핵심이 뭔지를 말씀 들으셨을 것입니다. 14장과 16장에서는 성령님과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시는 것을 또한 위로해 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15장은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왜 평안을 주시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게 함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성령님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시고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혼자서 평안하고 담대하고 혼자 좋아라 이게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첫 마디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또 뒤에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어떤 나무가 어떻게 하면은 또한 열매를 많이 맺는가. 이 열매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열매를 오늘도 강조하시는 오늘 말씀 16절 말씀도 보면은 한번 보세요.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주 유명한 선택교리가 여기에 강조되어져 나옵니다. 근데 이 선택교리를 그냥 교리로서만 여러분들 보신다면 재미가 없을지 몰라요. 오늘 이 성경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선택교리가 왜 이렇게 강조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에서 보면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또 더욱이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선택교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열매 맺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택교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고 구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응답받는 이 기가 막히고 재미있는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교리가 딱딱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맛만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 나중에 이 구절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행사도 설립 기념을 하기 위하여서 좀 이렇게 늦추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튤립 교리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튤립 T자가 뭐였죠? 전적 타락 교리였죠. 그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그런 것. 다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중간에 여러 일들이 많고 바베큐도 맛있게 먹고 막 고기 먹다가 다 까먹어 버렸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바로 이것은 강조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완전 타락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완전 타락이 아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하고 완전 타락은 다르게 이해를 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타락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사람이지
사탄이 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아무리 내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드는 자들은 마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악을 많이 지르면은 다음 세계 때 버러지로 태어나고 그죠? 그런 게 진짜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영원토록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안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들로 드러나지 못하고 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흠이 난 겁니다. 좀 삐뚤어지고 왜곡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 전적 타락 교리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강조한 포인트가 뭡니까? 전적 타락 교리를 제대로 알면은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또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 그리고 전적으로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여전히 사람이지만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이 전적이라는 이 말은 우리 안에 인간 안에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떤 요소도 전혀 없고 전적으로 없다고 하는 의미로서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적 타락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구원이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로 말미암지 않는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게 전적 타락 교리를 잘 모르면은 우리 안에 무언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1%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돌리지 아니하고 은근히 나의 의를 취하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끼리 편을 가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좀 열심히 있어서 나는 구원 얻었고 나는 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정적이고 더 종교적이고 더 무언가 조건이 좋아가지고 나는 어떻게 못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오해가 있는 거죠. 전적 타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적 타락 교리가 굉장히 맨 첫 번째 나오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나오고 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잘 이해하느냐, 잘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교리들이 다 엉클어지고 다 좀 삼천포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해도 다 삼천포로. 삼천포 계시는 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삼천포 분들이 굉장히 애양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왜 하필이면 삼천포냐 뭐 이렇게들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분이 삼천포 오신지를 모릅니다 지금. 어쨌든요. 방송을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천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어릴 때에 진주에 살면서 저희 선친 저희 부모 아버님께서 좀 젊으셨을 때에 그 이후로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요. 개척교회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가정에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신혼 되면서 아이들 아주 어릴 때에는 조금 그래도 그런 여유가 좀 있으셨는지 몰라요. 처음 기억나는 게 가족끼리 해수욕 같이 갔습니다. 밤에 그 삼천포 그 앞바다 그 해수욕장 거기에서 이야 텐트를 쳐놓고 하늘을 보는데 은하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난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삼천포 하면 그게 떠올립니다. 그래서 삼천포는 아름다운 도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제가 정말 어디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전적 타락교리 핵심은 뭐냐면은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아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면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 구원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하는 무엇을 통해서 얻으려고 생각한다면은 전적 타락교를 모르시는 거고 나로서는 정말 시작도 할 수 없고 끝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어떤 그 무엇도 추구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만 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도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전적 타락 교리에 암시되어져 있는 바라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가 구원할 수가 있는가? 제가 얼핏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핵심입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뭐라고 할까요? 풀 수 없는 이 함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신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있을 수가 없다. 그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전적 타락교리의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지지난 주일에 공부를 했던 전적 타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한 겁니다. 전적 타락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 T, total depravity, 이것 하고 첫 번째하고 마지막이 사람에 관계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죠. 전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이 구원함을 얻어서 끝까지 그 구원함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 한번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죠. LIP,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 첫 번째와 마지막이 누구에 대한 거라고 그래요? 사람이. 앞에 T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거고, 그죠? 그리고 P는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거고, 그죠? 그럼 보십시오. 첫 번째와 마지막은 다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가운데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러서 그 구원이 완전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끝까지 이르게 되는가?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겠죠.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맨 처음, 맨 마지막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 영혼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느냐?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고, 또 그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 모든 것들이 이 가운데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 구원 끝까지 받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 두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TU의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unconditional, un이라는 말은 conditional이라고 하면 조건적인 건데 조건적인 것이 아닌, 그래서 조건이 없는 그런 선택을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세계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그죠? 제가 일부러 여기 안 지어놨어요. 무조건 선택이라고 했는데 양쪽의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이 구원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앙꼬라라고 하면 그 일본 말인데 싫어하더라고요. 이 앙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핵심, 이 가운데 있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운데 들어있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이게 중요한데,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첫 번째 앙꼬,
첫 번째 이 핵심 중심 이게 뭐냐면은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 보면은 삼일교회에서도 이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삼일교회에다가 지울까 말까 이래 하다가 이 강조를 한 번 더 하는 게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삼일교회 하면은 삼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교회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원이 삼일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도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잘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별로 관심도 없고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적용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근데 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구원하면은 내 혼자만인데, 내 혼자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모든 것들, 이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 할 때에, 그러면은 삼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은 천국 제자들 교회의 성도들이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바로 이 놀라운 복을 이미 누리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고 또 더욱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 제자들 교회라 말할 수가 있겠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물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작용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주권적이고 강조되어지는 바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 아니면은 이 안고의 두 번째 부분인 바로 제한적 구속이라고 하는 것,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바로 이 제한적 구속은 십자가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안고의 세 번째 아니면은 튤립교리의 네 번째라고 볼 수 있는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것,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누가 주시느냐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항을 해도 그 저항을 넘어서서 그 저항을 이기셔서 우리를 기어이 구원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특징 짓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고 안에 있는 게 세 개 다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성자 하나님의 제한적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다 여기에 압축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전적 타락한 인간이 바로 성도의 견인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이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튤립교리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맨 가에 딱 사람 타락했던 사람,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되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제 다 끝난 거야 사실은요. 예. 간단하죠? 얼마나 애우기 좋아. TULIP 딱 해가지고요. 근데 이거 기억하자고 꽃을 키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꽃 보고 야 좋다 이러면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꽃 보면서 꽃 볼 때마다 TULIP 지금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하여서 또 성자 하나님의 그 조건적인 이 구속에 의하여서 또한 무조건적인 무저항적인 저항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견인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인 것을 아시고,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이 주로 내용들을 따라서 좀 읽어가면서 또 제가 강조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삼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구원을 정확하게 또한 위대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시느냐 하는 것도 동시에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겠습니까? 아니면 애매하겠습니까? 확실한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근데 이 구원을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내가 천국에서 눈 떠봐야 내가 천국에 있는 거 알지. 천국 가기 전에도 내가 천국에 있는 것도 아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뒤에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면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담대하게 영적 전투 가운데 싸우고 또한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 튤립교리, 이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근데 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도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종종 오해를 받아요. 어느 교리나 제대로 오해 안 받는 교리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독재적이라는 인상을 갖게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다 선택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독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해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오해로 인하여서 이중적 선택 교리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선택과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다른 말로 유기되었다, 버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선택한 것은 믿으면서 유기되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만 하고 그러면 선택을 안 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유기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독재자로 믿는 것 같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독재자로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교리를 비틀고 완화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선택하셨다는 식의 인상을, 잘못된 인상을 갖습니다. 조건이 없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중에서 아무나 눈 감고 이거 뽑았고 이거 뽑았고 이런 식으로 뽑았다고 생각하는 맹목적 선택을 생각을 하면은 이 무조건선 선택을 떡볶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뽑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을 하면은 그런 목적도 없겠다. 우연히 우발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나 택했지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아니면 맹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할 때에 여러분들 부모는 죄송합니다. 어째 흥분이 돼갖고 어쩌다가 나아졌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눈이 딱 맞도록 해가지고 딱 그냥 흥분하게 만들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리고 또 좋아하게 만들고 로맨틱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딱 태어나도록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주 정확한 계획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불구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까만 색깔로, 어떤 사람은 노란 색깔로,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어떤 사람은 좀 뚱뚱하게, 어떤 DNA를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어떤 성품으로 만들어지도록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건을 경험해가지고 어떤 일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사귀지 못해가지고 이런 어떤 성품이 되고 이런 기질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뒤에 작용하고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어떤 조건을 참고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죠. 거기 앞부분에, 뒷부분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성부와 관계없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다. 내가 먼저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 선택도 그냥 당신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그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선택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먼저 주셔야 내게로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자들은 그냥 예수님 딱 보고 예수님 이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도록 기회를 딱 주셨고 예수님 소식 듣도록 하셨고 들었을 때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셨고 오늘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게 하신 바로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바로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몸으로 이미 주신 바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영원 전부터, 그죠? 창세 전부터,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획하셔서 그 계획을 실현해 가시는, 집행해 가시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 구속의 사건들을 다음 주에 생각해 볼 그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승되도록 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도록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선택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도의 견인교리가 바로 여기에 나오죠. 마지막 날 끝까지 하나도 빼앗긴 바 되지, 하나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보존되어서 영원한 영광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해병대가 뭐 오늘 혹시 안 오셨다, 그죠? 해병대 이렇게 계시고 이런 분이 안 오셨는데 참 인간 해병대는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이러지만은 하나님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정말 말 그대로. 해병대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군대, 그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서 참 택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누가?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다는 거, 이런 걸 믿습니까? 예. 이것을 정리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택했어요? 아버지께서 택했다는 이야기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되게 하신 분이 누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되게 하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수고, 십자가의 그 고통, 공로 이런 것들을 이루시고 그것을 보고 믿도록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 아들들 맞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나를 이렇게 예수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나로 말미암아 반응하게 만들고 기쁨으로 인하여 저 소식이 나를 위한 거구나 갖도록 하게 하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인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맹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되어졌다.
근데 계획 가운데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되어졌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너무나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절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1 해놓은 거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택하신 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면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면 그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바로 이것이 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보다 더 우선적이고 보다 더 결정적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타락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적 타락 교리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바인데, 그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인간이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타락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 정도는 할 수가 있지.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문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완전한 타락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 사회를 경영해 갈 수 있게 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구원을 위하여서 스스로 내가 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 강조했는데도 그렇게 인간이 먼저 선택해야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선택이 있어야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바로 이것은 무조건 선택, 조건 없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선택해야 구원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선택하기 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깨어나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능력을 주시고 마음과 동기를 주시고 열망을 주시는 것 전혀 없으면 내 스스로의 어떤 생각으로는 깨어날 수가 없고, 죽어 있는 사람이 내 스스로 언제 내가 나는 죽었다가 이제 내 혼자 살아나겠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생명을 주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먼저 선택하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생명의 원리를 불어넣어 주셔서 깨어나도록 하게 하시고, 그 깨어난 그 10년 가운데에 변화된 마음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셔서 개인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선택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선택이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영혼 안에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주실 때에 그 선택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준다. 즉 내가 선택한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조건적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것 없을 때에, 내가 선택할 생각도 없을 때에, 선택할 능력도 없을 때에,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아직 악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한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이 변화, 놀라운 변화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무조건 선택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도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하느냐 하면 이 반박이 유명한 알미니우스자들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반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실 때에 내가 선택한 것을 보시고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건 아닌데, 그건 분명히 앞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반박을 했죠, 그죠? 아닌데, 내가 앞으로 선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시고,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 친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미리 아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을 한마디 말로 정해서 교리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예지 예정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지, 미리 알아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수가 있는 걸 미리 보고 그래가지고 구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교묘하게 선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고는 인정하지 아니해서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면에서 교묘하게 비틀어 두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지금 선택 안 해도 앞으로 선택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니까 예수님 믿을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아시겠어요? 어찌 보면은 내가 태어나지도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택했느냐라고는 안 믿어진단 말이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훗날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야, 그러면 말이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그럴듯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과거에 계시되 미래에는 계시지 않는 분으로 알 때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축소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지 못할 때 생기는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들은 있지만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무슨 말 아시겠어요? 미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적인 표현에서 나의 이해를 위하여서 주어지는 단어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미리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동시에, 모든 게 다 동시에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모든 것이 다 동시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브라함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소개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지하심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교리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생각들 가운데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글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가령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말을 보면은 미리 아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예지에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교리를 철저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생각하면서 사람의 생각 가운데 그냥 빠져들어가게 되고 미혹당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쉽지가 않고 이런 것들을 자주 설명 듣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써져 있는 이 강의 글귀로 써져 있는 것들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두 가지로 반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 같지만은 미리 아신이라는 말을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서 받아들여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가, 성경을 믿는다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반박인 A가 있습니다. 맨 밑에 두 번째 페이지에 맨 밑에 나오는 글 있죠.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그저 단순하게 지적으로 어떤 정보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아마 교회 생활 어릴 때부터 했다고 한다면 안다는 말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창세기 2장입니까? 아니 4장에 보면은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함부로 외국에 생활할 때에 함부로 나 저 여자 알아라고 말하면은 오해받기 쉬운 대목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전통이 바로 그게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아담이 이브와 동침하였더니 누구를 낳았더라? 가인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가인이라 하더라. 이럴 때 이 안다고 하는 말은 그냥 A 1 플러스 1은 2 그리고 E 이꼬르 MC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공식을 머릿속에 나 지금 상대성 원리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공식은 내가 알잖아. 이 공식 이거 하나 딱 아는 이것 해가지고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안다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단순한 지식 정도를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이꼬르 MC 제곱을 만들어냈을 때의 감탄, 와, 막 그냥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뭔가 희열감에 막 그냥 감탄하는 거다 하고 내가 그냥 이꼬르 MC 제곱 뭐 그런가 뭐 하는 거다 천장지차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 우리가 이 안다고 하는 말을 잘못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칭의와 영화로 예정된 자를 미리 안다는 뜻이라고 만일 한다면 정보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칭의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칭의하려 믿을 사람이냐 아니냐 단순한 정보적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칭의와 영화로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죠?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누구 이름도 알고 누구 뭐 기호도 알고 이러는데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뭐 이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페이지를 봅시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정보는 갖고 계시는데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 대한 정보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빛도 아시고 어둠도 아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도 그 모든 죄악과 모든 생각을 감추어도 숨겨진 바 될 수가 없을 정도로 환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빛이나 어둠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복스러운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머리털 하나가 움직이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이 보기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전도서에도 보는 것처럼 허무하다 생각되고 그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허망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전도서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리 아신다는 말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알았다라고 말하면 무지무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6절 26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죠. 지난 주일 오후에 로마서 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바로 이 로마서 9장이 8장까지 이야기하는 구원의 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이 유대인 혈통인 자기 혈통인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참 이들의 구원을 바란다고 진심으로 자기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이 로마서 9장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미리 알아서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고 하는 말은 곧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셨을까요? 야곱을 왜 사랑했을까요? 그 에서하고 야곱하고 쌍둥이죠. 뱃속에 있는데 서로가 싸우는 걸 보고 누가 많이 찾는가, 많이 찾는 이 아이를 보고 더 미워하고 막 좀 착하고 구박을 받아도 막 너무 착한 것처럼 막 피하고 막 쫙 이래 하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런 요소가 비록 있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의 배경과 또 맥락들을 통하여 보게 되질 때 쌍둥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뱃속에서부터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뜻, 왜 사랑하셨느냐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의 그 어떤 오묘함, 그 비밀스러움, 신비스러움을 우리는 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조건, 특별한 것 조건이 없어가지고 바로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겁니다. 여기 분명히 미워했다라고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리고 에서는 그냥 그건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는 분명히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중 이 예정을 여기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이유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계획이 우리에게는 알려진 바 없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 편에서의 제공하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근거, 어떤 공로가 전혀 없이 사랑하신 그것을 주권적인 사랑이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안다는 것과 선택하는 것 전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전능하심과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지하시면서 전능하시지는 못하다라고 말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꼼짝도 못해. 알기는 아는데 멀리 있는 투시킹을 가지고 세상 끝 틈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지는 못해가지고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하나님입니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전능은 하시는데 전지하시지 못한다. 만일 생각해 보세요. 전지하지 못한다 하면은 일어난 일, 자기도 모르는 일이 막 벌어지는데 막 일저일 막 한다고 정신없이 바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한 일이 수없이 막 지구상에서 이 우주상에서 막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러는데 하나님이 막 왔다 갔다 했던 정신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정신없다는 말이 이상하지만은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은 일치되어야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거 자체는 이미 미리 아심 그 자체가 선택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바로 이것이 동일한 강조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 무조건 선택의 교리는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위험한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구원하셨다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개차반으로 산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라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또 강조하고 또 확인하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어떤 조건과 근거, 공로 없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받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된 자라고 한다면은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무효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조건 선택 교리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가 없는, 희생될 수가 없는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보장되느냐 하면은 나의 능력, 나의 선한 동기, 나의 의지, 나의 착한 어떤 종교성, 이것에 보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보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하셨다고 한다면은 당신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런 구원을 받아야지. 받았다 싶은데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받았다 싶은데 깨뜨려지고, 받았다 싶은데 다시 무효가 되어지고, 어느 날은 받았고 어느 날은 안 받았고, 이런 류의 구원 받고 싶으면 그런 거 받으십시오만 나는 그런 거 안 받으랍니다. 한 받았다면 확실하게 영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바로 이 구원, 이것을 받아서 이 구원에 감격하고 이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 구원으로 인하여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구원을 바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튤립 교리에서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가 점을 찍으면서 이제 결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바로 나를 택하였느냐 택하지 않았느냐, 이걸 내가 확인하는 거죠. 이거 확인하는 것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는 교리와 연관되어집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부터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부분부터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성은이는 앞으로 어디 대한민국 어디에서 어느 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데 우리가 그 성은이를 우리가 구원하기로 딱 선택하는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까? 창세전 거기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렇게 들어가 보려면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그 원점 창세전으로 가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부터 알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걸까 과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금방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네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줄로 넘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강조해 두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쓰노라 라고 하는 말씀.
이 요한일서에 분명히 나오죠. 알게 하려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구원받은 자임을, 너희가 천국에 갈 자임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쓰노라. 그럼 요한일서를 딱 보면 어떻게 하는가 딱 나옵니다. 사실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영환이 알겠어요? 살아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장훈이 형제 살아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돌고 도는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를 통해서 이걸 확실하게 조금 강조해 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자면은 바로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제대로 믿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죽지도 아니하였으면서도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천국을 얻을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영원전에 내가 택함을 받은, 구원할 반자로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 더 강조해 갈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두고 오늘 배운 거 요약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고, 믿습니까? 먼저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확실한 선택이고 분명한 선택이고 영원한 선택이고 폐기되지 않는 선택이고, 확실한 구원이고 분명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폐기되지 않는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다. 이게 지금 무조건 선택의, 하나님의 그 무조건 선택의 중요한 교리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또한 나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감사함으로 기뻐 찬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 90장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내용 가지고 찬송하고 있는데, 먼저 부른 뒤에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90장입니다.